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6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언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알고 내가 지켰을 때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다 받게 되겠습니다. 감취 만나도 받게 되고 생명나무 가실도 먹게 되고 성도의 권세도 받게 되고 또 만국을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받게 되고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그 복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촛대 사이에 오실 때는 육체 입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촛대 사이에 오신 그 성령님이 계시록 2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린 양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문을 열어야지 된다고 하셨죠. 예,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역사도 있고 교훈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다. 깊이 들어가면 서신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지만은 크게 나누면 역사, 교훈, 예언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29장에는 묵시의 말씀을 인도자도 또 성도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봉했으니 나는 모르겠노라. 묵시의 말씀을 읽으라 하면은 봉했으니 나는 모르겠노라. 또 무식한 자는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노라.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계시의 말씀을 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연구한다 해도 이 묵시의 말씀을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묵시의 말씀을 여는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7배를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짝짓기 말씀이 나왔습니다. 7별의 대도 멸망 사건은 아담의 사건을 재현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그 야곱은 7장에 이긴 자 야곱이 아니라 간교한 야곱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처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야곱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거짓말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낸 간교한 야곱이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32장에는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복을 받고 입는 회개한 야곱, 이긴 자 야곱이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영적으로 계시록 7장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은 자가 인치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12지파 인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시면서 두 번째 회개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계시록 5장 6절에 간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이 야곱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에서와 야곱으로 쌍둥이로 나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으로 나왔다. 실상을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다 전장을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은 모든 예언들을 내가 다 봤다고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22장까지 내가 다 보고 들은 실상인이다 라고 내가 남자아이며 또 두주인이며
7장에 인치는 자도 되고 계시록 6장에 흰말도 되고 그러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이 간교한 야곱일지라도 주님이 택하고 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별은 2가지 죄를 지게 되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야곱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2가지 죄를 아직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그 역사가 98년 3월 14일 우리 새언약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2가지 죄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사람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다시 새언약을 해야지 된다. 모든 불의 불법도 다 사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영적으로 2 야곱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그래서 간교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은 처음부터 불의 불법으로 거짓말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간교한 야곱일지라도 주님이 택하고 쓰시는 목적을 알아야 되고 간교한 야곱을 통해서라도 비유비사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모략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80년도에 계시록을 열 자가 없었어요. 계시록을 증거할 자가 없었어요.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이 많이 돌아갔고 7별에서 비유비사를 또 짝짓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계시록이 많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불법한 야곱일지라도 주님이 택하고 쓰시는 목적은 계시록을 열기 위해서 주님이 붙들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간교한 야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에서 21장의 신천지가 아닙니다. 불법한 야곱 이 신천지에서 저렇게 1년에 10만이라는 그 수료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불법한 야곱일지라도 그 야곱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뤄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맞지 않지만은 7별의 배도멸망 이 한 사건을 가지고 계시록 전장을 거기에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가 노정 순리가 맞지 않다는 것도 깨닫고 실상이 아직 다 안 이루어졌다는 것도 깨닫고 또 불법한 야곱이라는 것도 다 깨달아서 육체의 영생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선약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깨닫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 새언약의 역사 5장 8절의 내생물과 금대접의 역사를 통해서 셋째 날 창세기 1장의 셋째 날 이제 그 씨 가진 자들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목들이 나오는 것은 온전하게 말씀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은 남자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가 오실 때는 창세기 1장의 6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오시게 된다. 그 남자아이가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에게서 길리기 사자에게서 남자아이가 나오게 되므로 그 남자아이가 보좌로 올라가게 되고 그 보좌가 곧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또 진리의 성읍이요 진리의 성읍은 곧 시온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남자아이가 있는 그 시온의 영계 보좌가 오게 되고 예수님도 그 육체를 직접 또 타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9장까지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BC 500년경에 성령으로 받은 모든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19장에서 또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니엘 2장의 큰 신상에 대해서 이상을 그 바벨론 왕이 보게 되었습니다.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녹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 이 철이 로마이며 또 그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하면은 로마 이탈리아와 분리된 그 바티칸 그 소국가가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로마 교황이 있는 그 원수가 있는 그 나라와 그 소국가이지만은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에 합하지만은 섞이지만은 피차 합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고, 이 로마 카톨릭에서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또 파생이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이 개신교, 타락한 이 개신교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이었는데 그 발과 그 발가락을 치는 역사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14만 4천이 산에서 뜨인 돌들이 되어서 계시록 19장에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아봤고, 다니엘 7장에서는 또 열불이 있게 된다. 이 열불이 넷째 나라에서 열불이 나오게 된다. 넷째 나라가 또 로마라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이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불이 계시록 12장 장막에도 들어오고 계시록 13장 장막에도 또 들어오는데, AD 95년경에 같은 사건을 보고 기록한 사도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불은 일곱 머리 열불로 나오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불의 이 역사가 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곧 바벨론인데, 음녀가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 네, 음녀가 망할 때는 이 일곱 머리 중에 다섯은 망하게 된다. 그런데 한 짐승이 여덟 번째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덟 번째 짐승이 열불과 하나 되어서, 그래서 17장에서도 열불과 하나 된 여덟 번째 짐승은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망하느냐? 계시록 19장 시대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어린 양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다 열불과 여덟 번째 짐승, 바벨론의 그 짐승이 또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뜨인 돌이 우상의 발을 치는 이 역사는 다니엘 7장에 성도들이 산에서 뜨인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 경에 스가랴 6장을 환상과 이상을 보고 장래사를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스가랴 이 6장을 깨닫지 못해서 계시록 6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계시록 6장이라고 다 그렇게 짝짓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도 역시 스가랴 6장이 계시록 6장 사건이다. 계시록 6장은 곧 계시록 19장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증거와 우리 새언약교회에서 증거하는 이 증거를 들어봐야만이 어떤 증거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치에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기이는 자는 이치의 말씀을 들으면은 눈과 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했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진짜 좋은 진주인지 큰 보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들어봐야지 아는 거죠. 예, 듣고 분별해야지 된다. 예, 분별해서 참을 내가 붙들었을 때, 그 진리를 만났을 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이 6장을 가지고 오늘은 계시록 6장의 사건과 비교를 하면서 천천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520년 경이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겸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 상을 보고 실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상을 보고 예언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하면은 이 내 병거의 이 역사는 스가랴 6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 바람은 영계 보좌의 내 생물이 함께 함으로 내 병거의 역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 내 병거가 나온다는 것은 전장에 나갈 때 수레를 말들이 끌게 되죠. 전장에 나갈 때 수레를 끌게 되는데 네 병거가 있는데 한 병거에 여러 말들이 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은 복수예요. 여러 말들이 그 병거에 메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병거가 나왔는데 하면은 탄자는 영이고 말들은 사명자를 말하는데 스가랴 6장 1절에는 영계와 육계를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육체가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육체도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병거가 비밀이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놋산이다 하면은 이 두 산이 놋산인데 놋산은 곧 타락한 제단, 육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놋산으로 비유했다. 이 놋산이 돌로 나눠지는데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2장의 유다와 계시록 13장의 이스라엘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지구상에 아무도 알고 증거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세언야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12장이 유다인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비 사자도 유다에서 나와야 되고 언약의 사자 남자아이도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지 됩니다. 네, 유다 지파. 그럼 남자아이가 낳는 계시록 12장 하늘 곧 이 장막이 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모르는 자는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네, 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이 역사가 있어짐으로 두 산 사이에서 두 산이 놋산인데 타락한 장막이다. 육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놋산이다. 그렇게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놋산 사이에 있는 산이 곧 시온산이죠. 예, 시온산.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계시록 13장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하늘 장막에 들어오게 되죠. 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은 계시록 12장 장막에서는 누구를 쫓아서 도망가야지 돼요? 남자 아이가 있는 시온으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용이 들어와서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성도들이에요. 아담처럼 선악 까먹고 타락한 자들이 하늘 별 3분의 1이 12장에서도 나오지만은 12장에서 또 여러 형제가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들이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낳게 되면 남자아이는 낳자마자 보좌로 올라가게 되죠. 그 보좌로 계시록 14장 1절에 남자아이가 있는 그 시온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온산에서 내 병거의 역사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산은 곧 12장의 유다와 13장의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전에 남자아이가 나오기 전에 11장에서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길리리 사자를 통해서 12장의 하늘의 백성과 계시록 13장 방마당의 백성으로 나눠지게 되죠. 예, 나눠주는데 12장에 또 용의 꼬리로 타락한 그 백성들도 있고 13장 방마당에 또 그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6장에서 말하는 두 노산이 되겠습니다. 두 노산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2절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네, 첫째 병거는 누가 나와요? 홍마들이 그러니까 첫째 병거에 홍마들이 여러 말들이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하면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네 병거의 이 역사를 보니까 한 병거에 여러 말들이 매여 있다. 그런데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하면은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조직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조직체. 그래서 스가랴 6장에서 네 병거가 나가서 심판을 하는데 심판하는 이 장소가 계시록 6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과 그래서 계시록 6장과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를 들어봐야지 알겠죠? 네. 예,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3절 보겠습니다.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네,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복수죠? 예, 백마 하나 나오는 게 아니죠?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오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오룽졌다 하면은 오룽오룽한 그 말들을 말하고 또 건장한 말들이 이 병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병거가 하늘의 네 바람인데 누구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4,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게 되죠. 물어 가로되 주여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뭘 물었어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를 물었어요. 네 병거에 말들이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알려주죠. 그가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랬죠.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다 나가는 자들. 그래서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이 역사는 남자 아이와 같은 시대에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자 아이가 나오면은 예수님이 그 육체를 직접 타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도 주 앞에 누가 먼저 오게 돼 있어요? 두 증인이. 그래서 길리기 사자라는 것을 세언약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이 땅에 보이는 주는 남자 아이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이 네 병거의 역사가 계시록 남자 아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병거는 어디에 나가서 심판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네,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고. 그러면 초보의 목자들도 북편 땅은 바벨론이다, 또 남편 땅은 애굽이다 라고까지는 증거를 해놨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영적으로 이 북편 땅은 곧 영적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 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흑마가 어디로 나간다고 했어요? 북편 땅. 이 북편 땅이 어디라고 하죠?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편 땅에 가서 심판하는 이 네 병거의 역사가 계시록 6장과 같은 사건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계시록 6장과 스가랴 6장이 같은 사건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장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스가랴 6장과 계시록 6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들으면 우리 영은 살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들으면. 그래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계시록 6장과 스가랴 6장이 같은 시대가 아니며 같은 실상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네 생물은 군대 장관 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 네 생물이. 그리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에, 그래서 계시록 6장은 어디를 심판하는 사건인가를 알아야 돼요. 계시록 6장 12절에 해, 달, 별을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은 계시록에서 4장 1절 2일 후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19장은 계시록 18장 1절, 계시록 19장 1절 2일 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스가랴 6장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2일과 2일 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상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병거는 내 생물이 타고 역사하게 되고,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백마를 또 누가 타신다고 돼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백마를 또 타시게 되어 있거든요. 백마를 어린 양이 직접 타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 말들을 타고 있습니까?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 생물이 이 말들을 타느냐? 내 생물이 타는 게 아니에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이 오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되죠.
첫째 생물이 오라고 명령하니까 2절에 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환상과 이상을 보고 장례사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보니 어떤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 나왔어요. 첫째인 될 때. 스가랴 6장의 첫째 병거는 어떤 말들이 나왔어요? 홍마들이 나왔죠?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나오게 되죠? 계시록 6장은 첫째인 될 때 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단수로 나오죠? 스가랴 6장은 복수로 나오죠? 예, 홍마들이, 흑마들이, 백마들이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출현하는 순서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인 될 때 흰말이 나왔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죠. 예, 신천지 총회장은 스가랴 6장이 계시록 6장이다 하면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절대 하지 못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다 그냥 넘어가죠. 자세하게 할 수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했고 자세하게 하다 보면은 잡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잡힐까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스가랴 6장은 계시록 6장이 될 수 없고 계시록 6장은 계시록 19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시록 19장이라고 했어요? 흰말이 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백마라고, 이 백마가 실상이 누구라 했어요? 저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누가 나왔어요? 백마와 탄자가 나왔어요. 백마라고 하는 것은 말들은 사명자를 말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말로. 탄자는 영인데 이 백마를 누가 타신다고요?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타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에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죠?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른다 그랬거든요. 백마. 19장에서는 백마밖에 안 나와요. 스가랴 6장에서는 여러 색깔들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이 실상을 코끼리로 비유한다면은 어떤 선지자는 머리를 기록했고 어떤 선지자는 꼬리를 기록했고 어떤 선지자는 다리를 기록했고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이 말씀들이 코끼리라는 것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예, 코끼리라는 것을 아는 자가 누가 알아요? 영계에서 알려줘야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일곱별의 그 유재열 씨도 짝짓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는 육으로 돌아갈 때는 육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말씀이 끊어지게 된 거죠. 책이 7인으로 봉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우리 잠깐 그 9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역사도 기록하고 교훈서도 기록하고 예언서도 기록했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이 비밀이었는데 예수님 한 분을 감추기 위해서 악한 자가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감춰놨듯이 오늘날의 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감춰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는 백마밖에 안 나오죠? 이 백마가 스가랴 6장의 이 백마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백마가 말들이 14만 4천이 사명자들이 이긴 자 성도들이 말들이라면 백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홍마도 있고 흑마도 있고 백마도 있고 오름지고 건장한 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계시록 19장 시대의 짐승을 완전히 잡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바벨론 심판하는 사건이 같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도 네 병거가 어디에 심판하는 거예요? 흑마가 북편 땅으로 나가는데 북편 땅이 곧 바벨론이다. 그래서 우리 새언약 교회에서는 스가랴 이 6장은 계시록 19장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스가랴 6장이 계시록 6장이며 계시록 6장이 또 19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의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이 백마를 누가 타셨다고요?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타시게끔 되어 있죠? 네. 만왕의 왕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백마를 타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은 주님이 어린 양이 말들을 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 2절을 보니까 첫째 인 뗄 때 흰말이 나왔는데 누가 나왔다고요? 탄자가 있는데 그 탄자는 영이요 천사예요. 그런데 내 생물이 타는 것도 아니고 내 생물은 군대 장관입니다. 내 생물이 타는 것도 아니고 내 생물이 부리는 영이 그 말들을 타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이 대상도 다르다. 계시록 6장은 해달별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6장은 북편 땅에 나가서 심판하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이 6장, 계시록 6장 이제 둘째 인 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 뗄 때는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 스가랴 6장과 이 색깔이 다르죠? 네. 스가랴 6장의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오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다 그랬죠? 네. 계시록 6장은 첫째인 뗄 때 누가 나와요? 흰 말이 나온다. 둘째인 뗄 때 붉은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은 두 산 사이의 네 병거가 아니에요. 네. 그 시온산의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네. 계시록 6장은 남자아이가 나올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둘째인 뗄 때 붉은 다른 말이 나오고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또 뭘 받았어요?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탄자를 알아야 됩니다. 탄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천사, 영이라고 했죠? 그럼 내 생물이 탑니까? 아니요. 내 생물이 오라 해서 명령하니까 말들이 나오고 탄자가 나오죠? 네. 그럼 신천지 총회장은 이 흰말이 19장에 백마라 해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로 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흰 말을 탄 자도 붉은 말을 탄 자도 내생물이 부리는 영이다. 예, 내생물이 직접 타지 않습니다. 예, 어린 양 만왕의 왕이 직접 타지 않죠. 예, 내생물이 명령할 때 그 6개의 말들 또 탄 자는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이 6장에는 하늘에 내 바람이 있고 계시록 6장에 이 말들과 탄 자는 계시록 7장 1절에서 땅에 내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알아야 되고 땅을 알아야 되고 바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늘에 내 바람이 있고 땅에 내 바람도 있고 바다에 속한 유브라데의 내 바람도 계시록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소식을 알아야 되겠죠? 예, 모르는 자는 그냥 다 하늘에 내 바람이 땅에 내 바람으로 그렇게 갖다가 짝짓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둘째인 뗄 때 붉은 다른 말이 나오고 셋째인 뗄 때 검은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우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네, 셋째인 뗄 때는 검은 말이 스가랴 6장의 흑마는 언제 나온다고요? 둘째 병거가 흑마들이 그랬죠? 분명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6절을 보면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검은 말 탄자가 나오게 되므로 저울을 가지고 믿음을 달아보니까 밀 한 대나 보리석대가 나오게 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밀 한 대 플러스 보리석대 해가지고 네 사람이라고 그렇게 잘못 증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밀 한 대 아니면 보리석대가 나오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 계시록 6장 시대가 되면은 밀 한 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밀 한 대가 계시록 7장에서 인치는 자로 택함을 받기 때문에 12지파를 인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밀 한 대가 이제 셋째 인 뗄 때 또 이 밀 한 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청황색 말이. 그러면 이 스가랴 6장과 분명히 때와 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때와 시점이 달라요. 계시록 6장의 흰말은 절대로 19장의 백마가 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 흰말을 실상으로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하면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누굽니까? 우리 서목사님이 97년 11월 15일 신천지 총회장과 직접 대면하고 변론이 있었죠? 변론이 있었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답변 못했죠?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때 다 드러났는데도 성도들이 때가 돼야만이 또 깨닫게 되겠습니다. 예,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육하 원칙에 안 맞다.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으로 증거해야 되겠죠? 실상이 이루어졌으면. 그러니까 육하 원칙으로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이 진상투 344페이지에 자기가 책자에 맞게 썼어요. 1장에서 22장까지 육하 원칙으로 질문할 때 육하 원칙 안에서 답변을 못하면은 가짜요? 마귀영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본인이 책자에 그렇게 써놓고 예, 실상이 6장부터 실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6장에서부터 22장까지 실상을 내가 다 봤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근래에 와서 또 이제는 17장까지만 이루어졌다 말을 바꿨죠. 네, 때를 늦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6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예,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물었을 때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하면은 계시록 12장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하늘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땅의 백성이 있고 바다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그래서 이 하늘의 내 바람을 알아야지 되고 땅의 내 바람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 하늘의 내 바람, 내 병거의 역사는 어디에서 출현하는가? 어디에서 출현해요? 남자 아이가 있는 이 시온에서 내 병거의 역사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 주 앞에 모셨었다가 나오기 때문에 주로 오시는 분이 남자 아이죠. 남자 아이와 같이 동시대에 이 내병거의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은 바벨론 심판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네, 스가랴 6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네, 흑마는 어디로 나간다고요? 북편 땅. 이 북편 땅이 어디라고 했어요? 바벨론. 오늘날에는 영적 바벨론을 알아야지 돼요. 영적 바벨론. 육적 바벨론은 심판받아서 무너졌습니다. 영적 바벨론을 알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과 같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바벨론을 알아야 되고 영적 애굽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네, 저 중동 이라크 후세인이 죽었다고 해서 바벨론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영적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영적 이 바벨론. 네,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고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어디로 나간다? 남편 땅으로 나간다. 이 남편 땅이 지명으로 하면은 애굽이라는 거예요. 북편 땅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육적 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애굽을 알아야지 되죠. 이 애굽이 이사야 31장 3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적으로 애굽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애굽. 네, 육에 속한 사람이 애굽이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 받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그 어룽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들은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매 그가 이르되 여기서 나가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건장한 말들은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랬죠? 계시록 6장과 다르죠? 알고 보니까 완전 다르죠? 몰랐을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깨닫고 보면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는 백마가 나오지만은 이 스가랴 6장에는 여러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해놨다. 그래서 비밀이다.
이 비밀은 묵시의 말씀은 아무나 여는 게 아니다. 영계에서 허락되는 자에게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평 땅으로 흑마가 나가는데 흑마 뒤에 누가 나간다고 했어요? 백마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선발 부대가 먼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백마가 또 나가는 거예요. 백마를 누가 타시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타신다라고 했습니다. 네,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외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이 북방이 북평 땅이죠? 북평 땅에 누가 나갔어요? 흑마가 나가고 그 뒤에 백마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죠? 네, 그래서 북평 땅으로 나간 자들이 북평 땅에서 하나님 마음을 뭐 했다? 시원케 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공의 공도의 하나님, 바벨론의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그 불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죠? 반드시 그가 준 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갑절이나 대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하면서 강하신 자다. 그래서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 북방이 영적 바벨론인데 영적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계시록 19장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13장 사건 후에 15장 5절에 증거장막 성전 열리면서 일곱 천사가 대접을 받고 대접을 7개의 대접을 다 소돔으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죠. 17장에서는 큰 음녀를 심판하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19장에서 또 14만 4천 어린 양의 아내 성도의 그 세마포 입은 그 어린 양의 아내도 다 14만 4천도 서게 되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백마 탄자가 나오게 되면서 누구를 심판하게 돼요? 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 북방이 영적 바벨론이다.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다 잡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마음 시원하다라고 하신 거죠? 네, 모든 새도 그 고기를 배불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거운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네, 고기를 다 잡아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누가 잡아놨는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에서는 북평 땅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북방에 나간 자들이 흑마들이 나가고 그 뒤에 백마들이 나가는데 19장에서는 백마만 기록이 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백마 탄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양 검이 나와요. 검이 말씀을 검으로 비유했어요. 또 친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도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검으로 철장으로 저희를 다스린다고 했죠? 저희가 누구입니까?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과 전쟁을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열불과 8번째 짐승이 어린 양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잡히게 된다. 바빌론이 잡히게 된다.
예, 바벨론의 그 짐승이 다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의 모든 새를 향하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그랬죠? 그 고기를 어떤 고기를 잡아놨다고요?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들과 탄자들의 고기, 또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모른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힌다고 그랬죠? 예, 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힘으로 북평 땅에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이죠. 네. 바벨론이 완전히 다 잡히게 되는 거죠. 네. 21절에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미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계시록 20장에 또 마지막에 남은 그 용까지 천사가 와서 잡아서 무적행에 던져 잠근다고 했죠. 1000년 동안. 그래서 19장에서 이 말씀들이 스가랴 6장에 이 말씀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으로 나간 자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완전히 무너져야지 공의 공도의 하나님이 그대로 다 대갚아 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바벨론 성중에서 누가 다 죽었어요? 성도들, 선지자들, 사도들이 다 피 흘렸다. 바벨론이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 신령들을 다 거짓말로 뱀이 깨워서 영혼들을 죽여왔다. 그 바벨론이, 영적 바벨론이 곧 누구다? 계시록 16장 13절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가 곧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죠? 용이 곧 누구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죠? 6천년 전에 이 뱀이 아담과 하와도 깨어서 죽였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알아야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또 오늘 증거하지 못한 말씀을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이 계시록 6장 사건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오늘 증거하지 못한 부분을 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6장도 계시록 19장 사건이 될 수 없다. 이 일 후가 다르다. 때와 시점이 다르고 실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네, 온전하게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연계해서 주님이 또 이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